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땐 신실하신 주님 찬양.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높은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지요.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변화시키는 힘이다. 사랑은 변화시키는 힘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몸의 혈액에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장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혈구의 역할은 우리 몸속에 침입해 들어오는 여러 이상한 병균들을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침입하는 병균들을 무력으로 물리치지 않습니다. 대포를 쏘아대거나 기관총을 발사하지 않습니다. 침입자가 들어오면 자신의 가슴을 활짝 열고 침입자들을 다 끌어안습니다. 아주 깊은 사랑으로 침입자를 감싸줍니다. 그러면 침입자가 너무 황홀한 백혈구의 사랑에 감동받아서 녹아집니다. 백혈구의 사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보기 싫든 지저분하든 가리지 않고 모두를 다 껴안습니다. 그리고 적혈구의 사랑은요,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을 합니다. 몸속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산소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아낌없이 다 나누어 줍니다. 자기 것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살 수 있을 텐데 다 주고 나서 4일쯤 있다가 죽습니다. 백혈구의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주는 사랑이고 적혈구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 많은 멋쟁이 친구들이 우리 몸속에 있습니다.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너무 조건적입니다. 너무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백혈구의 사랑과 적혈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백혈구처럼 감싸주는 사랑이고 적혈구처럼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삭개오가 변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변했습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변했습니다. 사랑이 변화시킨 것입니다. 성경은요, 사랑을 가장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지만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지식이 있어도, 비밀을 아는 예언의 능력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다 할지라도, 내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만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모든 일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조지 애틀리라고 하는 영국의 젊은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중앙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사로 일생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내어서 공부를 했고 마침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중앙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언어와 문화 그리고 기후와 그리고 음식의 장벽들을 뛰어넘으면서 원주민들을 위해 하늘의 미랄처럼 헌신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맹수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실탄이 든 다연발 자동 소총을 들고 지역 탐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숙소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 다른 부족 원주민들의 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살기 위해서 총을 쏘아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총을 쏘게 되어지면 원주민들이 총에 맞아 피해를 당하게 되어지면 선교와 헌신은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장전된 총을 옆에 놓고 조용히 원주민들이 쏘는 화살과 창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 숨이 끊기는 통증을 느끼면서 그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죽고 난 후에 추장은 그의 손에 있는 자동 소총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실탄이 10발이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추장은 그의 고귀한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추장은 그 얼굴에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러니 우리는 그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그래서 그곳 원주민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그 부족을 구원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이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실 때 사마리아를 지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어지면 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요단강 동편으로 우회하여서 6일간 걸리는 돌아가는 길로 다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빈자리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과 서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혼혈족을 만들게 되어져요. 그래서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이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게 되어져요. 그래서 3일길이면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6일 길을 선택하고 다녔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해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물을 길러 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연거푸 결혼 생활에 실패한 것이지요. 그리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는데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마주치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우물가에도 사람들이 물 길러 오는 시간대를 피해서 한낮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 와서 물을 길러 온 것이었어요. 얼마나 외로운 인생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게 물 좀 달라고. 왜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반응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다면 내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몸은 절반 이상이 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물을 마셔 주어야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탈수증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영혼의 탈수증이에요. 영혼의 탈수증은 사람만 끼는 것이에요. 짐승에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육신의 갈증만 아니라 영혼의 갈증까지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에 물을 길러 갔던 그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이웃과 소통하려고 힘쓰십시오.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외로운 이 물 길러 온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하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부탁이 묘하게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열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어요. 저는 가끔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제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성도들에게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교회 개척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해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형제들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없으면 굶었어요. 그래서 목회 초기에는요, 금식도 정말 많이 했지만 금식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요, 삐쩍 말라 있었어요. 50kg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고지식하게 살지 마세요. 필요하면 도움도 청하면서 사세요. 혼자 무거운 짐 홀로 지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나누어서 지세요. 아멘 해도 돼요. 누가 십자가 함께 지자고 부탁하거들랑 동참해 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자고 부탁을 받는 것은 마치 축복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받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를 받을 때 마음이 열리지요. 그런데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도 마음이 열려요. 신기하게 봉사하면 마음이 열리고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면 신앙이 성장해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고 여인이 물을 주면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이 되어진 것이에요. 이것이 접촉점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 누구와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이웃과 소통하려고 힘쓰십시오. 두 번째 따라하세요. 선물을 제시하십시오. 자, 본문 10절 말씀 읽으시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더니 여인이 의아해하면서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거부하는 여인에게 선물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그 제시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 성령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러 갈 때 가능하면 따뜻한 정성이 담긴 선물을 준비해서 가십시오. 옆집에 갈 때 맛있는 김치가 있으면 김치 한 포기 퍼가지고 가서 김치가 맛있어요, 같이 먹어요. 그러면 그 사람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 먹었어요. 좋은 것이 생기면 아버지께 드리겠다고. 구두 쿠폰이 생겼어요. 아버지께 드렸어요. 갈비 선물이 들어왔어요. 아버지께 드렸어요. 좋은 것이 들어오면 다 아버지께 드렸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말했어요. 얘야,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시더니 구원을 받았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의 선물은 반드시 그 영혼을 얻게 만듭니다. 예수님처럼 선물을 제시하십시오. 세 번째 따라하세요. 소망을 주십시오. 13절 14절 말씀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여인에게 소망을 주고 있어요. 소망을. 이제 너의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있다. 너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다.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이렇게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그분이 질병 가운데 있다면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병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하늘의 부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소경 바디메우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이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온갖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교회에 나오십시오. 예배에 나오십시오. 당신의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망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체험한 간증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받았던 놀라운 은혜 체험들을 간접적으로 소개하십시오. 소망을 불어 넣어 주십시오. 소경 바디메우도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도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소망을 주십시오. 자, 네 번째 따라하세요. 문제를 파악하십시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 예수님은 여인과 대화하면서 여인의 부끄러운 모습을 들춰내고 계시지요. 조롱하고 멸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분이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네. 내가 그분의 말씀에 좀 경청을 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들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자녀의 문제이든 부부의 갈등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를 알면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그것을 알아야 구체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알아야 내가 기도해 줄게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면 그 문제가 또 해결될 수도 있잖아요. 자, 예수님처럼 문제를 파악하십시오. 마지막 5번째 따라하세요. 초청하십시오. 2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요 예배 가운데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전도하면서요 예배 가운데 초청하셔야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요 말이 바뀌게 되어져요. 처음에는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더니 나중에는 주여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져요.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읽어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39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읽어요.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청하여서 이틀 동안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예배 가운데로 초청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사랑은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합니다. 사랑은 살아있다는 사실을 즐겁게 만들어 줍니다. 사랑은 감사, 환희, 기쁨, 감동, 행복이라는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파도치게 합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분명 그리스도였고 메시아였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새로워졌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와서 보라고 외칩니다. 사마리아의 복음화는 이 수가성의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받을 형벌을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사랑이 죽게 한 것입니다. 사랑이 죽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랑 전해야 합니다. 사랑이 살립니다. 사랑이 살립니다. 사랑이 변화시킵니다. 다가오는 부활주일은 이웃사랑 초청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 예배 자리로 초청하십시오.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발걸음 주장하시고 예배당에 오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이웃과 소통하려고 힘쓰십시오. 선물을 제시하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문제를 파악하십시오. 예배 자리로 초청하십시오. 사마리아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서 복음화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통해 확장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예워 사는, 내 삶을 예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두 손 높이 드시고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들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그 사랑 우리도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부활의 기쁨을 우리 함께 맛보게 해야 합니다. 아멘. 이웃과 소통하기 위해 힘쓰십시오. 아멘. 선물을 나누십시오. 아멘. 소망을 주십시오. 아멘. 문제를 파악하십시오. 아멘. 예배 가운데 초청하십시오. 아멘. 사마리아에 복음하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 시작되었어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합시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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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그 사랑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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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어주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이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변했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사랑 우리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웃과 소통하기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선물을 주는 사랑 실천하게 하시고, 소망도 주게 하시고, 문제도 파악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초청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만난 그 주님, 아버지, 그들도 만날 수 있게 만들게 하시고, 내가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는 이 기쁨과 은혜, 아버지, 모두가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은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사랑은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자, 우리 동탄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동탄.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은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자, 우리 병점도 비춰주세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예, 파송 찬양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들이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이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 사랑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절로 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되어 살게 하시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은 과연 다르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우리 안에 가득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영혼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건강도 만남의 복도 재물 얻을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마음껏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이 변화시키는 힘임을 믿고
주의 사랑 실천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